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에는 말로 사랑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혐오의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나누는 일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 또 한국 아니 거의 모든 세상이 요즘에는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극우적으로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극우적으로 바꾼다라는 의미는 민족주의라든지 어떠한 집단주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요, 그 집단주의를 유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동문이야? 우리 동문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지방, 고향 사람이야? 그러면 그 고향 사람 말고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요? 그러면은 장로교와 다른 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국률한 마음조차도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리더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래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로, 트위터로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말로 저항한다는 자체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나서서 말 한마디,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라는 그 말한다라는 것도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도 하기 힘든데, 입술로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행동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되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자로서는 되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심적인 부담감이냐면 한 말 또 하니까요. 설교의 내용이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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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시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하셨어요? 왜 아멘을 못 하시나요? 양심이 우리의 찔림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매주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도전을 받는데, 그리고 매주일 우리는 아멘을 하는데, 매주일 우리는 각오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좌절합니다. 말로는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머리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마음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은 움직이지 않고 내 발은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은 전달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참 막막하시죠? 제가 막막해서 그래요. 설교자의 입장으로 참 막막해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말로도 하기 힘들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들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스업, 소리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거에 그냥 흡수려 가는 거죠. 내가 그냥 뭐 하나 얻으면, 이거 제가 참 부끄러운 건데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희 아들 녀석이 우리 아빠 화를 잘 낸대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제 그래도 한성격하는 그런 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빠 너무 신경질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신경질 안 낼 때가 있대요. 아빠가 뭔가를 얻으면 신경질 안 낸대요. 그러면서 어저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오늘 신경질 하나도 안 냈어. 저희 아들 녀석이 뒤늦게 파더스 데이 선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 오늘 신경질 안 낼 거래요. 왜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그냥 빨려가는 거예요. 목사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교회당 크게 짓고 교회에 뭐 어떤 희망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서 울부짖고 굶주리고 안타까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조차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함께 예배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거기부터 못하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려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시작점은 먼데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데부터, 내 자식을 사랑하는 데부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을 베풀라. 그런데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거, 진리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순수하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수도 없이 변화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행함과 진리라는, 진실하시라는 의미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진리로 행하라. 여러분, 진리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진리로 행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잣대, 우리가 서 있어야 있는 파운데이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것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정치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스운 얘기로 좌익된 생각 아닙니까?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종북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 생각이 좌익된 생각이 아니요, 종북된 생각도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로 행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행했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특별히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 얘기되었던 대상들이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들에 집중됐던 대상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정권 잡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됐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배당에 나오려고 했던 그 마음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세리의 집안에 찾아가시고 세리인 삭개오를 부르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요. 안 그러세요? 저는 저의 인생을 보니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는 모습들.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사랑 못하는 내 모습.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절망을 해결해 주는 본문들이 나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13절서부터 24절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도 15절 같은 경우에 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 미워하시나요? 안 미워하시나요? 저 미워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 보기가 싫어요. 문제는 오면 그 사람이 저희 아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 가끔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이거 녹음되죠. 저 가끔 아내하고 얘기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막 이런 것들이 욱욱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어겨요. 하나님의 10계명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확신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희는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을 범했다고 얘기해요. 계명을 범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저에게 지금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살인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문맥인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해결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은 일을 하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수치함 속에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 안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등록된 성경 공부했었을 때 주제가 칭의예요. 칭의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너희의 존재,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문제점을 아시고 너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오셔야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사실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런티 할 수 있는데 차마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개런티는 못하겠어요. 제 인생을 갖고 개런티 하는데 제가 결단코 하나님을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잘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구리처럼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걸 깨달으면 이제 책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죠. 뭐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멋있어요.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저 이것도 구했는데 이걸 10년 동안 구했는데요. 이제야 드디어 이루는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에게서 뭐 했다고요? 받을 거예요? 아니면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했던 얘기들, 막 얘기했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뭐 했다고요? 왜 이렇게 불확실해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이 좋은 것 이미 다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뭘 받았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받은 거에 대한 구한 것, 그러니까 받았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원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단순히 부자 되게 하지 말고 한 그 30만 불, 40만 불짜리 그 적금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처럼 뭐 한 10년 후 있다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았나니 이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 받은 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계명을, 누구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율법과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그렇죠? 율법에서는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들, 너 살인 안 했으니까 지켰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그건 잘못된 건데 새 계명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너 바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범죄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간다고. 왜요? 그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가 계명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의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받은 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짜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지킨다고 짜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론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항상 삼각형의 관계예요. 정점이 있어요. 나와 서로 사랑하는 해야 될 뭐 아내, 남편, 자식,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궁유함을 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한 관계에서 이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궁극적으로 다른 정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펼쳐나셨는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관계성으로 끝나요.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어디 안에 거하고요? 그 안에 거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니라. 관계성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들 그 행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구약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정점이 어디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동경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두 번이나 했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알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거죠. 관계성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성이 성립이 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랑 못해요. 말로는 하실 수 있어요. 말로는 유창하게 제가 설교의 시작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그 딸내미가 그 LGBT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요즘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그 LGBT 그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마디만 해도 전투적인 자세로 도전을 해요. 제가 그렇게 말로는 얼마나 잘해요. LGBT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딸내미가 어떠한 그 쇼를 보는데 LGBT에 관한 쇼예요. 근데 뭐 괜찮은 쇼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를 말로는 많이 표현했지만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장면들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꺼 지금 꺼. 그러면 저희 딸내미가 화를 내면서 아빠는 왜 긍휼히 말로는 긍휼히 여기고 말로는 한다면서 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에만 그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에만 그친다고 스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예를 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한 얘기들 하는 거.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 자식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교 나가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흑인들, 주위에 있는 히스패닉 친구들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은 누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탄들은 우리를 노려요. 야, 그거밖에 못해. 네가 무슨 주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네가 무슨 주제에 아내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면서 무슨 주제에 성도를 사랑해? 아니 너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요.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에 나와요.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의 공예 같은 모습 속에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재건해야 될 임무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재건한 인물에 도대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입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벗기고 의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나왔어. 그러고도 봉사해. 그러고도 네가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우리 양심 근데 우리는 참 양심이 항상 둔한데요. 그런 거 얘기 드리면 되게 센시티브해요. 그렇죠? 그때만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는 걸 알고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신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서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거다. 우리가 실패해도 오늘 또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마음이 찔리면, 마음이 책망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책망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들을 행하시면 돼요. 그 일들을 앞으로 한 주 동안 무한 반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반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반복하셔야 돼요. 딱 주일날 오셔서 아차 하고 하면은 안 돼요. 무한 반복, 자주 반복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